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했던 이 역대상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2019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우리 함께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도 기적을 이루는, 그리고 모든 것들 간구할 때마다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누구나 다 읽어보았을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이 역대상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기도의 가장 귀중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쓴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처음 발간했을 때에 이 책은 무려 500만 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수를, 매출을, 실적을 올려서 이 기독교적인 책이 일반 서적을 누르고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린 그러한 베스트셀러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 결과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윌킨스 목사님도 30년 동안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 복음 잡지를 무려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부수가 1억 부를 이렇게 부수를 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잡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목사님이 198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한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월드 티치라고 하는 그 성경 이렇게 교사 양육 프로그램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집한 결과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교사로 자원을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윌킨스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요 또 축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윌킨스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다른 소재, 다른 부제의 제2의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고통의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멀리 그렇게 바꾸고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그 원리가 있는데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원리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돋보이는 원리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야베스의 이름이 이 역대상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수고하며 낳았던지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차라리 브레싱이라고 짓지, 왜 야베스, 고통, 슬픔, 수고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통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가 그 낳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게 보통 통상적인데, 그것이 전통인데 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궁금증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야베스는 틀림없이 유복자일 것이다,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그런 남자들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9절에 기록된 것 같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는 존귀한 자인데 과거에는 고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짓는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이 기도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받는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내놓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고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 기도 제목을 좀 써달라고 광고를 했건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기도해 드리겠다는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매일 9시마다 드리는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해 드리겠다는데 어째서 반응도 없고 어째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이 기도의 원리, 이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서 축복의 원리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출발과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기댈 곳이 없어서 혼자 자기 고통을 짊어지고 외로움 가운데 지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내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다 뒤집어버리고 그가 구했던 것을 허락받아서 새 인생으로 변화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기도, 이 기도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총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 하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4가지로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복을 갑절로 달라 하는 뜻보다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최상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포부와 같고 꿈과 같고 희망과 같은 그러한 간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말은요, 최상급으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좋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좋다해서 더 좋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좋다, 최고로 좋다 하면서 계속해서 재지게 좋다, 뭐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 굿입니다. 좀 더 좋다 하면 베스트입니다. 좀 더 좋다 그러면 better, 좀 더 좋다 그러면 best, 이렇게 최상급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표현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히브리어에는 이런 최상급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최상급으로 최고의 것들을 표현하냐면 반드시 2번의 단어를 써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이 야베스는 간구한 것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절박한 기도를 야베스는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을 누르고 있던 수고와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속을 썩여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자질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그의 모든 잘못된 것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수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보통 마치면 우리 권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또 아침을 먹고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남으면 이제 거기 밀봉하는 그 투구박스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필요하다고. 나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 필요하냐? 자식들에게 무슨 음식을 싸서 주면 그릇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막 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퍼다 줍니까? 자식이니까 퍼다 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밑에 저 아래 딸도 있는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있는 자식으로서,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부모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식 이길 부모 하나도 없고요. 자식에게 퍼줘서 아까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컷 자식에게 퍼주고 아유 괜히 갖다 줬네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어서 못 주고 여러분 멀어서 못 갖다 주는 거지, 있으면 다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 부모의 심정은 자기 여러분 있는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생명까지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구하되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최상으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러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세요? 평강이 필요하세요? 건강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한 대로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많이 채워줄 때도 있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배우셔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야베스의 기도, 간절한 기도, 최상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은 원래 땅의 경계를 말하는데 이 지경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생각의 지경은 무엇입니까?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행동의 반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원래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행동이 사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좀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지 여러분 넓히지 못한 그러한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울 수 있겠어요? 그 말씀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 사역자가 있는데 정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태스크 오피스에 있으면서 사역자들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그 21명 그분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수암 밑에 가서 일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게 얼마나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뭐 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사역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을 어저께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당시 너를 이끌지 못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좀 괴롭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마음을 넓히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까 너도 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느라고 사역자가 다니면 무슨 돈을 벌겠어요. 몇 마음을 주고 산 비즈니스도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풀어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세게 치중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또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데려와라? 신라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와라. 내게 그가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뭐가 유익하겠어요?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지경을 넓히니 마음이 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좀 마음을 넓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요. 생각을 좀 넓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행동 반경을 좀 넓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좁아 터진 마음으로, 그 작은 마음으로, 종재기 같은 간장종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엿가락 늘리듯이 마음을 늘리세요. 생각을 늘리세요. 여러분, 지형을 좀 넓혀가세요. 그래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말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면 여러분 가까운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요? 왜 배가 아파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속이 좁기 때문에, 생각이 좁기 때문에, 이 행동 반경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 아닙니까? 성도가 집을 사고 성도가 차를 사고 잘 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존경할 일이고 높임을 받아야 할 일이지, 왜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이 야베스가 여러분 속이 넓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원리요, 축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여러분 풍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비난하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돋아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라고 야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 내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이 야베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주님의 손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야베스는 기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쫓아다닐 때는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을 붙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으로 바꾸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6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우리에게서 나간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들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우물 파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물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도 우물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잘 파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까? 이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팔 때까지, 아니 나올 때까지, 나는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랬어요. 기도응답은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간구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우물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이름대로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 야베스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니엘 드린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했던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자기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는 우리 모든 민족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에스더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총체적인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결혼 생활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그의 가정은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가 끊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애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인나가 이 첫 번째 아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한 가정을 애도 못 낳게 해서 대를 끊게 하는 여인이라고 역동케 했을 때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간구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아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않게 해주면 하나님께 서운을 갚겠다고 하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18년 만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알고 축복을 알았던 야베스는 4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야베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대개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나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나의 반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 겸손한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 8세기경 그 전부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통일시켰던 샤를 마류라고 하는 그 대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무덤을 200년 전에 발굴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묘를 이렇게 다 파헤치고 있었을 때 그분의 묘에는 이분이 한 손으로는 황제의 홀, 황제의 그 지팡이 같은 그런 홀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릎 위에 펼쳐져 있던 성경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샤를 마르라고 하는 이 대제는 그가 인생,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더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깨닫고서 생각해 본 결과 그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겠다라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간구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고통의 삶, 슬픔의 삶, 수고의 삶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원리를 배워서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2019년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받아서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슬픔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수고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